앙굿드라니까야에 타모났다 숫다 어둠경이 있습니다. 앙굿드라니까야 그 타모났다 숫다 어둠경이 있는데 이 어둠경에서 붓다는 이 세상에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These four types of people to be found existing in the world. 그러면은 우리 그 지금 현대 사회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네 가지 종류의 수저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 세 번째는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네 번째는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그 어둠으로 표현된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은 그 낮은 계층에서 태어났고 또 그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역경 속에 있으며 그리고 또 뭐 생긴 것도 못생겼고 왜소하고 병약하고 뭐 이러한 것을 이제 어둠의 상황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꼭 여기서 표현한 그런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내가 빛의 상태 속에서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만족이 있는 삶을 어둠이다 라고 보았을 때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은 지금 2번이에요. 2번. 어떻게 하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이 될까? 그렇죠? 이게 우리의 관심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가? 자,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어둠에 관한 표현이 쭉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가를 살펴봤더니 그는 engages in good bodily conduct, good verbal conduct, good mental conduct.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은 bodily conduct, 몸으로 짓는 행동, 또 verbal conduct, 말로 짓는 행동, 또 mental conduct, 이 마음으로 짓는 행동을 good, 좋은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빛이라는 상황은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또 높은 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높은 학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물리적 그러한 환경을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상황을 빛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에 그 이의는 없어요. 붓다는 여기서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가 말한 돈이나 권력이다 명예 이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오는 것이지
이 빛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원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빛에 있는 사람들도, 세 번째, 빛에 있는 사람들이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verbal misconduct. 말로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막 갑질했을 때, 사람들을 괴롭혔을 때 말로써 어떻게 됐느냐? 빛으로 감싸여 있었지만은 그 빛이 부서지면서 어둠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어둠을 들락날락 하잖아? 응? 어둠을 들락날락 하면서 고통을 느낀단 말이야. 그 빛이라는 것도 조건적으로 어느 시간까지, 어느 정도까지만 받쳐주는 것이지 영원한 것도 아니면서, 응? 그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어둠이 밀려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그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매일매일 하는 말, 내가 매일매일 하는 그 몸으로 짓는 행동, 내가 매일매일 1초도 끊임없이 하는 이 마음의 작용들, 그 소위 말하는 뭐예요? 신구의 삼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구의 삼업 그러면은 너무나 개념적이 되어버려서 우리 그것은 일단 잊어버리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사실 나도 이거 법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동은 우리가 쌍카라, 행위, 즉 식수상 행의 행인데, 이 쌍카라라는 것은 카라, 행동이면서 쌍, 투게더란 말이야. 모든 행동에 축적된 에너지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쌍카라를 행동했을 때는 그 결과를 경험한다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행동한 것들의 결과, 말로 행동한 것들의 결과, 마음으로 행동한 것들의 결과가 우리가 인생 동안 경험하는 그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다가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반응하죠. 또 다음에 그 미래라는 시간과 다음 생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 근원적인, 그 원론적인 우리 운명의 열쇠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 불교를 믿는 사람도, 이것을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자기 행위 속에서 발견하고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게 바로 이 중생들의 무지한 상황이지. 그래서 붓다는 아주 그 뿌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그 테크닉, 뭐 10분이면 뭐 다 끌어당긴다, 응? 뭐 잠자면서 이거 무슨 레코드 들으면은 다 다음날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테크니컬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네가 그 말을 이간질하는 말 하지 않고, 응? 말을, 응? 잠깐만. 말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응? 가십 등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면은 이 기본적인 그 안전은 내가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몸으로 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자는 물건을 가지지 않고, 사행하지 않으면은 또한 그 기본적인 그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 요새 그 미투가 뭐야? 바로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그 지금 뭐 고위 관리들이 막 그 법원에 불려다니고 검찰에 불려다니고 하는 게 뭐야?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진다는 거지. 그 오늘도 보면은 그 뉴스에 그 나왔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짓는 거 탐진치 이거는 뭐 명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탐진치를 갖지 않는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고 이제 명상도 나이가 좀 더 자세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동이 우리의 빛을 관장한다. 바로 이렇게 붓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경전 보면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령 그 몸으로 짓는 행동을 봤을 때도 내가 언젠가 그거 봤어요. 경찰이 폐지 줍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이렇게 밀어주는 장면. 그럼 그때 그 주변에 한 20명 정도가 그 순간에 같이 있었다고 봐요. 그럼 폐지 줍는 할머니가 그 폐지를 주어서 그것을 또 이렇게 리어커에 넣어서 그걸 끌고 가잖아? 그러면은 그 얼마나 힘이 들겠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 한 3, 40명이 있었으면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갈 때 경찰은 그거를 몸을 사용해서 끌어주었단 말이지. 그럼 이 경찰은 그때 몸으로 짓는 좋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면은 그 리어커를 끌어주었던 그 경찰은 그 뭔가 자기가 원하는 힘든 것, 또 힘든 일을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원인을 지은 거예요. 또 진급할 수도 있고 상장을 받을 수도 있고, 응? 그럼 상장 받고 진급하면 어떻게 돼?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돈과 명예다 권력이다 이런 것은 자기의 그 행동을 통해서 따라와 주는 것이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이 원인적인 것은 아주 전적으로 간과하면서 부차적으로 오는 것만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아무리 끌어당김의 법칙을 줄줄이 외우고 세뇌시키고 잠자면서 듣고 이래도 이게 안 끌어당겨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야. 말로 좋은 행동하고 몸으로 좋은 행동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동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나쁜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빛으로 간다는 말이지. 응?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마술이나 트릭이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높은 가치관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하는 것이 중생들이 태어난 기본 수준은 그냥 대상이 반응하는 대로 말하고 대상이 치는 대로 행동하고 대상이 주는 대로 막 머릿속에서 들들 끌어오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번에 그 간호사들이 태움이라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다,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주변에서 왕따나 이런 거 주변에서 막 억압을 해오면은 어둠에서 어둠이 계속 그 사람에게 압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이 어둠에 있는 자기 존재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수영한다거나 운동선수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그 근육을 키우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꿀이날 수 있는 그 힘을 키우잖아요. 그와 같이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다는 것도 하나의 그 장거리 경주란 말이야. 근데 그 장거리 경주의 도구가 뭐냐 하면 사실은 알고 봤더니 돈이다 권력이다 명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내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동과 몸으로 하는 행동이었다 이거지. 이렇게 보면은 붓다의 이런 말씀이 정말 그 키란 말이에요. 열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그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듯이 우리를 훈련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말을 이렇게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성질을 내고 선배가 그랬을 때 내가 말을 이렇게 나가고 싶을 때
그것을 순화시켜서 좋은 말로 해야 되겠구나. 행동도 좋은 행동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것뿐이 아니라 안 보인다고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말이 튀어나가고 행동이 튀어나갔어. 그러니까 항상 마음도 내가 이렇게 관장을 해야 되겠구나. 응? 이게 뭐예요? 말로 하는 행동, 몸으로 하는 행동, 마음으로 행동을 닦아야 돼요. 그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듯이 우리도 훈련을 해야 돼. 그게 뭐야? 닦을 수, 행동, 행. 행동을 닦는다. 수행 아니야? 수행? 응? 그래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거나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그게 뭐야? 수행이며 또 구체적인 방법이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자 할 때 그 몸과 말과 마음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 몸으로 짓는 행동, 그 십선업의 그 기본적인 거, 이런 거, 십선업의 기본적인 이거, 요거 맞춰볼까? 이렇게 기본적인 이거뿐이 아니더라도 가령 그 지하철에서도 앞에 지금 나도 피곤해 죽겠어. 그 눈을 감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앞에 연세 있는 분이 서 계시는 거야. 그럼 보통 그 진상 뭐 이래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도 내가 힘들지만 또 연세 있으신 분한테 내가 예의를 갖춰서 자리를 내줘야 되겠다. 이러면 뭐야? 몸으로 짓는 좋은 행동인 거예요. 지하철에 계단 올라가는데 노인네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간다. 어? 그러면 내가 좀 들어드려야겠다. 요즘은 이런 사람 있나요? 옛날에는 우리가 잘할 때만 해도 이런 거는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들어달라 그래도 모른 척하고 가잖아. 그리고 또 그 아까 말한 그 경찰관, 폐지 줍는 할머니, 경찰관이 이렇게 밀어주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이렇게 깨어있기만 하면은 아주 몇 초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뭐 통장에 잔고만 쌓이는 게 재산이 아니라니까. 이게 우주에다 잔고를 쌓는 재산이에요. 이 순간마다 공덕을 쌓으려고 마치 그 잔액 숫자를 많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공덕의 양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그 잔액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우주의 그 통장에 잔액이 쌓이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이 뒤통수로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걸 모른다. 이게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인 것이지. 응? 그렇지? 또 말로 이간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게 되잖아. 하여간 그 사람들만 만나면 그 고집하고 요즘은 텔레비 프로가 다 고집 프로인 것 같아. 사람들만 만나면 뒷담화 하잖아. 내가 한 번은 이제 그 스리랑카에서 공부할 때 유학생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갖자고 해서 나 안 간다. 뭐 남의 얘기하고 이러는 거 싫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제가 잔데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데 사람이 살면서 뒷담화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너무 그렇게 유난 떨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뭐랄까 계율을 지키고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하냐 하면은 이 중생계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 정신 못 차리고 휩쓸려 가다 보면은 계속 윤회하고 돌고 돌아. 어둠에서 빛으로 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행복해지는 일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부다가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짓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행동해라. 그럼 그것이 뒤돌아서 너에게 복으로, 재산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수시로 우리가 내가 뭐 도와줄 일은 없나, 남을 유익하게 할 수는 없나,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건 나의 재산이 돼. 또 말로도 사실
몸과 마음으로 짓는 것보다 말로 짓는 행동을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말을 하잖아.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이 말이 내가 내뱉었을 때 저 듣는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그 결과가 나에게 행복으로 돌아오게 하는 말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응?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재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에 보면은 어떤 것이 그 올바른 말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일단 상대방을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런 생각은커녕 어떻게 하면 이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 누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힘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말을 무기로 사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무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 무기를 쓰는 사람 무기로 망하잖아. 다른 사람들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말로 한번 재산을 만들어 보세요. 몸으로 재산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마음으로 짓는 행동에는 탐진치라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이니까 내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시하겠어요. 뭐가 있냐면은 마음으로 짓는 행동에서 우리 보통 말하는 맺다 하잖아. 자해관. 자해관은 뭐예요? 모든 존재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계속 축원을 해주는 거야. 내가 전철에 앉아있을 때 뭐 특별히 몸을 써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내가 이제 앞에 노인네가 있어서 자리를 내드렸다. 그럼 할 일 없어. 그러면은 그 맨날 오디오 이게 이어폰 꽂고 그러고 있지 말고 기회잖아. 저 사람도 행복하다. 저 사람도 행복하라. 저 사람도 오늘 소원이 있겠지. 저 사람 소원 성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막 내가 재산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완전 끌어당기면 멋지가 않아? 그리고 또 내가 뭘 하나 제시할 수 있느냐 하면은 감사하기. 이 감사하기도 굉장히 좋은 명상법이에요. 한때 그 감사하기가 굉장한 트렌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어떤 때 내 명상 수행에 우리 불교 믿는 아이는 아닌데 감사하기 수행을 하는 애가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상냥해 애가 상냥하고 정말 아주 미소 짓고 뭘 얘기해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감사하기 수행을 제대로 하는구나 이랬더니 웬걸 조금만 감정이 건드려지니까 그 껍데기 코팅된 것만 건드려지니까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그 테크니컬한 거는 조금만 코팅이 된 것만 무너지면 그냥 안에 있는 게 나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음식 같은 거 보면은 이 산속에도 이제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이 음식 하나가 오기 위해서 또 가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뭐 보내오고 그러잖아. 통조림 같은 거.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손을 거친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감사가 일어나지. 지금 내가 이 순간마다 누리는 어떤 것들은 전부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결집되어서 내가 이 순간의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원론적이고 이치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코팅이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가 가슴에서 우러나와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감사하기 시작을 한다거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서 감사하기 시작을 한다거나 그럼 이것이 마음으로 짓는 재산이란 말이지. 이게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 내가 불평불만 하면은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 내가 불평불만의 주파수를 뿌려대면은 불평불만 할 수 있는 그 주파수에 상관한 환경이 날 쫓아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습관적으로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중생들의 수준이 거기밖에 안 돼요.
자기한테 나쁜 것이 오는 줄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그 나쁜 짓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응? 이걸 무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런 일을 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팔겹길의 그 7번째 마인드풀니스, 올바른 마음 깨어 있음, 사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 팔정도 팔겹길은 뭐야? 고통 소멸에 이르는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기 위해서 고통에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건 이제 명상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빛이 된 거야. 응?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했는데 또 보너스가 나온다는 것이잖아. 보너스가 나오는데 어떤 보너스가 나오느냐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on the breakup of the body after death, 죽은 다음에 내 몸이 부서져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응? 어떻게 되나 봤더니 여기 reappears, 응? 여기 reappears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다시 태어난단 말이야.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지. 응? 그러면서 어디에 태어나느냐? 그렇게 좋은 행동, 어둠에서 빛으로 행동을 한 사람들은 good destination.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던 빛으로 태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heavenly world, 천상에 태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더블로 우리가 그 복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생에서 행복으로 가고 다음 생에 또 행복이 날 기다리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지. 응?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어피어스 해가지고 내가 이제 빛으로 태어났어. 빛으로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금수저를 물었다 그러고, 어? 주변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다 굽신굽신거리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돼? 그때부터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짓는 행동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좋은 쪽으로 안 하고 미스컨덕트를 하는 거지. 응? 보딜리 미스컨덕트, 버벌 미스컨덕트, 멘탈 미스컨덕트를 해. 어? 얘가 막 간땡이가 본네 뭐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응? 갑질을 그레이트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응? 갑질을 그레이트하게 했더니 응? 빛에서 어둠으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빛이 아까 얘기했지만 감싸주고 있지만 어둠에 수시로 들락날락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해탈할 그날까지 이 신구의 삼업, 이래서 이제 신구의 삼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행동을 하고는 경험하는 거,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이 뿌리, 뿌리를 인생에 이렇게 삶이 펼쳐지면은 그 삶의 뿌리를 아는 걸 뭐라 그랬느냐? 요니소 마나시카라 그랬어요. 그 뿌리를 봐야 돼. 뿌리를 봐야 돼. 그리고 이런 거를 이론으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내가 말할 때 한번 깨어서 행동하고, 몸을 한번 깨어서 행동하고, 마음을 한번 깨어서 행동할 때 그 결과를 경험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진짜 열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포틸라라는 대학자가 있었어. 부처님께서는 그 포틸라에게 뭐라 그랬느냐? 응? 뚜처 포틸라 그랬단 말이야. 이 MT, 이 골빈 포틸라야 이랬단 말이야. 그 대학자가 아무리 알아도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바람직한 사람은 누구냐? 응? 가장 바람직한 사람은 누구야?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들이지.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해탈이 완전한 빛이죠. 그냥 내가 보니까 아주 드물게도 인간 세상에도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학력을 가졌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인물도 좋고, 세상의 최고 지위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기능을 어려운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빛에서 빛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상은 맡아놓은 거지. 그리고 다시 reappears, 이 reappears가 있잖아, reappears. 다시 태어날 때 그, 그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빛에서 있으면서 오래 있으면은 더 높은 가치관에 대한 그 새로운 정보가 없으면은 그 빛이 영원한 줄 알고 다시 미스컨덕트, 나쁜 행동을 하게 돼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주파수, 가치관을 높일 수 있는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서 내려온 어떤 가르침들을 자꾸 그, 그 정보를 우리 감각기관에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경전이죠. 어떤 완전한 평화,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얻은 그런 상태에서 내려온 그런 정보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놔야만 어둠에 떨어지지 않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 빛에서 빛으로 가는 그러한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지은 그 결과가 돌아오는 그 상황, reappears 했을 때 그 상황이 두려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더블로 공덕을 쳐야 돼. 지금 행복하고 나중에도 또 행복할 수 있는.